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사역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 첫열매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전한 삶, 참 자기 백성들 속에 오셔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성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을 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먼저 자기 자리부터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살면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요? 아니요. 이것부터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계셔요. 새 사람, 거기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삶. 그럼 그 새 사람을 기쁘게 할까? 아니면 옛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고 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삶이 힘들어요. 그 삶이 참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러니까 나는 없구나, 거기로 내려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 삶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주인 되어지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내 생각대로 뭐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자기 집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하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 그죠? 자기 신전을 짓는 사람들, 자기 성을 쌓아요. 그게 여리고 성이라고 그랬죠. 자기 성을 쌓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그 중심의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무너져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런 삶이 안 무너졌던 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 속에 들어오는 이게가 진리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예수를 죽이죠. 그는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계셔요. 제가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첫날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서의 입성,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죠? 내 안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이거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지금 신전이 있다고요. 우리 속에는 지금 바벨탑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다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방어하고 어떤 것이라도 밟고 일어서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죽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이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자기 이름 남기는 것 좋아하고요. 그 성경은 그걸 갖다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때 그 사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지 그 단어 그대로 하나하나 하고 있는, 그렇게 설명하는 세속적인 사전적인 해석으로 해서는 그건 세상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구제는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돈 주는 거 아니고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줘요? 성경의 구제 대상이 과부와 고아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구제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자. 예. 그에게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이게 구제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그에게 정말 진정한 아버지를 소개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구제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물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불신자들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구제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예수가 그의 남편이 되어지고 예수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지기, 그렇게 해서 그를 살려내는 것, 그게 진정한 구제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건 절간에 가서나 절하고 나무 앞에 돌이나 던지고 하는 그런 것들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존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탐심,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예배당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그냥 불신자들이나 우리를 대조해 놓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이게 내게 말씀하시는 책이구나. 간음하지 마라. 난 간음 정도는 안 했으니까. 아니요. 네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사단의 속성을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간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을 세상의 단어로 해석해서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보자, 그거는 일반 종교의 범주 속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스나 전철에서 자리를 앉았다가 노인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것도 아직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왜 자리를 양보하고 기쁨이 없었을까요? 고맙다는 말 못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은 뭐예요? 그런 거라도 챙기려고 하는. 어떤 자기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런 것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사단의 시험이라고 보죠. 자, 조금만 좀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 쉬운 얘기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딱 먹고 나니까 뭐가 돼요? 내가 판단자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아, 내가 판단하는 게 맞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나도 판단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복숭아나 사과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단의 유혹, 세속적인 유혹,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고 그렇게 경쟁해야만 되고, 그것들이라고.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가 원죄.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또 다른 죄들이 자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사단이 주는 말씀을 먹자 뭐가 돼요?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먹힌 자. 하나님은 그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해놓고서는 뱀을 저주하면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을 먹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욕이 아니고 이런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서 성경을 펼쳐가면서 이 땅에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사단의 속성에 길들여진, 사단의 속성에 어느 만큼 길들여졌어요? 뼛속 깊이 깎아내도 그 속에 생살이 없어요. 전부 다 부패한 사단의 속성뿐인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죽은 자, 마른 뼈. 거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들이 그 속에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인 줄 알아? 이게 더 좋은 거란다. 그래서 진실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고 하는 이 사상 속에서부터 훌쩍 빠져서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의한 삶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하나 했어요. 우리 속에는 두 마리의 황소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하얀 놈, 하나는 까만 놈. 늘 싸워요. 그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얘기를 해주죠. 내 속에는 까만 소하고 하얀 소가 있어서 맨날 싸운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다가 밥을 주는가 하면 그놈이 이겨. 새 사람과 옛 사람. 서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누구에게 양식을 주느냐? 그게 이기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 양식을 주면 새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세상 것에게, 사단에게 양식을 줄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 세상 것이고요. 듣는 것이 세상 것이고요. 보고 듣고 경쟁하고 가진 것들, 많은 것, 적은 것 판단하는 게 다 세상이에요. 누가 이기기 쉬워요? 세상 것이 이겨요. 옛사람이 이겨요.
거기다가 설교까지도 세상 것을 얻는 것이 복이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설교를 해놓으면 새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새 사람이 살아나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활도 그렇다. 영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말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야 입으로 시인하죠? 영어도 똑같아요. 외국어도 똑같아요. 듣는 게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수없이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 가장 듣기 좋은, 그리고 기억하기 좋은 시스템이 뭐라고요? 내가 말하고 내 귀로 들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진리의 되새김. 예.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진리를 쉬지 말고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어디에 새겨져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얘기만 들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떤 걸 기도해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진리를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살아나요? 옛사람만 살아나요. 옛사람만 살찌는 거예요. 그걸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여리고성을 쌓아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진리를 가르쳐 주고 났는데 거기에 다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해서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가지고선 믿음으로 천국은 간다. 그런데 뭐요? 천국 가서는 다 똑같은 줄 아냐?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은 상이 크고 높은 자리에 가고 예수님 가까이에 앉고,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더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기독지회사 그 사장을 친구로 삼아서 지금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자기의 그 생애 속에서 대수술을 했어요. 중국에 가서 간 교체를 했어요. 그때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의 있는 집을 보았고, 자기의 집을 보았고, 그리고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고 있는 동생의 저 변두리에 있는 집도 보았대요. 그걸 사실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신학이 환상으로 보여졌을 뿐이라니까요. 여러분, 환상을, 그걸 성경이라고 믿지 마세요. 나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 꿈을 꿨어요. 그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의 결정체라니까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학장까지 했던, 은퇴하시고 나서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내가 이제 뭔가 주셔야 보고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가르쳤던 건 뭐고 내 지대 또 보여달래요. 그런데 보여줬대요. 그것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자기 신학의 결정체들만 나타나요. 자기 신앙의 결정체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빠진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에 빠져서 그래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환경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야당 인사들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전쟁,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연연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심령 속에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누리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데 하나님이 뜻이 있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너무 우리가 게을러지고 너무 우리가 부유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보다라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가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부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당하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지. 내 욕구를 채워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다? 그건 우상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 믿어서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인 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요. 예,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나 구원받아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믿어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내 주인이고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장자고 이 환경도 그분이 다스린다는 걸 믿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하나님. 이 땅에다 다윗 왕국 회복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게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된 자들의 모임인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못 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요? 우리 너무나 많이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을 돕는 신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에다 그렇게 담아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너나 도와주는 그런 신으로 여기지 마라. 예.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 부르지 마라. 나는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내가 아버지야. 이런 성경 진리 속을 거기다 담아주신 거지. 안식일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다고 그날은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주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안식일 날은 뭐 했어요? 안식일 날 천국에는 이런 사람 없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신 거지.
왜 율법을 범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에 담아준 그 진리는 이것이야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 담아준 진리를 잃어버리고 율법 그 자체만 지키려고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언약궤 속에 담아준 그 진리는 잃어버리고 언약궤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들 책임이죠. 나팔을 제대로 불었어야 되는데 나팔을 제대로 못 불었죠. 자, 그들은 새 속에 묶여 있어요. 새 속에 묶여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전체 중에 지금 설교 들을 때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새 생명이 살아요. 성도들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들을 때만 영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세속적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자라가겠죠. 새 사람이. 그래서 옛사람을 홀라당 벗어버리는 그날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줄을 알 때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의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복이구나, 저것도 복이구나, 다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다른 복음은 바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사단의 시험과 같은 것이구나, 함정과 같은 것이구나 깨달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상이 있고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까? 어리석게도 옛사람의 기쁨을 갖다가 아직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여리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며 이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모든 일어나는 환경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줄 아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